육에 속한 사람,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뭐 또 구원 받아도 육에 좀 잡힌 사람도 있으니까 특징이 뭐냐니까 성령의 그 일들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지나가고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은 눈이 번쩍 뜨이고요. 이럽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 방언을 했다 합시다. 방언을 하면은 방언에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육신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습니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고쳐졌다. 눈이 탁 이렇게 주죠. 예, 육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냥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걸 보는 거죠. 그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이 드러나는 거는 남녀 호랑객 가가지고 SCI에 가가지고 떠들어 사도 뭐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병도 치유받는데 저 불교에서 하는데 혹시 불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본 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SBS가 나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혹시 뭐 좀 오래되긴 했는데 혹시 원래 이제 공중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그 예전에 한번 보여줘 난리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SBS에서 주로 많이 했잖아요.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웃겼는지 뭐 꼭 진짜 목사처럼 얘기해요. 목사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똑같이 얘기해.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하니까 와 시끄럽다 뭐 뒹굴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저게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천주교는 또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합니다. 걔들도 은사들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꼭 선행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또 따로 모여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또 신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지만서도 뭐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뭐 엑소시스트처럼 애가 막 목 돌아가고 막 벽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라도 아무튼간에 악령 들인 사람들 이제 성수도 뿌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효과 없으면 괜찮겠는데 또 효과도 일어납니다. 그건 거 보고 와 얘기하는데 육에 밝으면은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 그 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면은 영이 완전히 어두운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뭐 신비한 은사 받고 이런 거를 제가 얘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이 되는데 육신적이라는 거 있냐 거기. 다만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가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뭐 백설공주도 아니고 무슨 뭐 독사가 먹어가지고 뭐 쓰러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뭔 선악과냐 이럽니다. 옛날에 저게 목사들도 안 믿는데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요. 이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는 신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건세, 그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 지속, 그죠? 이게 기준이 이게 이제 선악과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라니까요. 누굴 통해서요? 뱀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타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사야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범죄한 겁니다. 이 먹는 건 뭐가 문제냐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약속입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오니까 일단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왔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저와 여러분 죽었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예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 죽음이 있을 때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죽어요. 헤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뭐 있다고요? 심판, 지옥.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인이 선악과 먹은 원죄라니까요. 이 원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내가 지었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안 지었는데 사망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죄 아래 갇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따지지만 조그만 죄라도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도 하는데 혹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떡할 겁니까? 불가능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원죄까지 얘기하거든요. 자범죄는 떠나가지고 원죄까지 얘기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존재가, 그렇죠? 인간을, 운명을 딱 잡아놨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비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헌법에는 그래 안 적혀져 있는데 전통법. 그래서 아들이 저기 종교를 바꿨다?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그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의 개념이라니까요. 마귀가 소유했다니까요. 불신자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임금은 자기 국민들을 보고 내 백성이라 내 거예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 우리가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이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요, 쉽게 말해가지고 신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에게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주교가 틀렸다, 불교가 틀렸다, 남녀관계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 사단이 준 거, 그거 가지고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영적 문제 천천히 오는데 이 종교생활 하니까 더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좀 서서히 올 건데 더 빨리 와고 더 크게 와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철학, 학문 통해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초등 학문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만한 가치가 안 되고요. 영적 문제 벌어지고요. 초등 학문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한마디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받은 이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2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죠. 뒤에 넘겨 보시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요 좀 다툴 수도 있고요, 시기심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본 게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거는 다 싸워도요 그쪽에 복음, 전도, 교회와 관련돼서는요 못 싸웁니다. 정말 못 싸웁니다. 그 본능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싸운다는 거는 구원 안 받았을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보통 뭐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똥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러워하지. 똥 보고 한판 붙자 이러지 않거든요. 배설물 보고 한판 붙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한테 유익에 손해를 주거든요. 여러분의 유익에 손해를 주면 싸울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다 육신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복음과 전도와 생명과 관련된 일 때는 좀 달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천당 불신자 길거리 뜨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왜 이딴 일을 하냐, 이 망시켜, 이런 적은 없어요. 왜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뭐 무서워서 못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뭐 혹시 저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저거는 전도의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옥둥이 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핍박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 본능적으로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영적으로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영적인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도 뭐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구원 안 받을 사람일 수도 있다,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목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많다고 보거든요. 뭐 평신도 말할 거 없죠. 안 받은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구원받는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은 게 없어요. 교회 나왔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뭐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을 오래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십자가 부활 안 믿어요. 그래서 저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때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첫판부터 묻진 않지만 얘기하다가 혹시 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 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희한한 얘기합니다. 그런 걸 왜 묻냐는 거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원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예의가 아니고 그런 답도 안 되는 그런 질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지. 뭐 교회 가가지고 마음에 좀 위로도 얻고, 뭐 또 큰 교회 가면 또 인맥도 잘 관리하면 장사에 도움되고 사업에 도움되잖아요. 그거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참 현장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불신자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은 진짜 은혜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입니다. 이건 우리 편의 얘기지, 성경에 나온 편이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뜻도 모르는데 무슨 그리스도는 그 부인하고 말고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유일한 왕이라는 거 모르고 관심 없어? 알아도 안 믿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지금 뭐 총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지금 이게 많은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혼미케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로마서에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죄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 있으니까. 안 그래도 죄 지고 싶어 죽겠는데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까짓 죄 많이 짓대. 그럼 또 은혜 금할 거 아니냐. 성경에는 바울이 단독 지급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이지. 아이고야 잘됐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범죄 좀 하다가 회개하면 용서된다며. 까짓거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제 가운데 즐기다가 주일 와서 회개 한번 하고 그 자체가 불신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뛰어넘는다? 그건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에, 거룩하는 게 거룩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결한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 다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언약을 붙잡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죄가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안 지고 살려면요 간단해요. 안 지으려면 무조건 짓습니다. 그 안 지으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현장 가운데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요 범죄를 해도 범죄와 구원과 관련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모르고 하는 범죄들은요 거의 다 잊어버리거든요. 상관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자 하려고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손으로 부는데 거의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불신자는요 뭡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신자는 앞으로 넘어져도 돈 주고 이런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동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자, 그 사람은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성도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조금만 알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만 기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그 장에 서 있다면은 전도하는 그 상태에 서 있다면은 우리가 이미 영적 상태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이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면은 평안을 주다가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못됐죠.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평안이 안 올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당신한테 지금 평안이 온다면은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평안은 feeling입니다. feeling. 느낌입니다. 기분이 좋고 뭐 안 좋고 뭐 이런 겁니다.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마약 한 개 혹시 바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평안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육신의 문제가 왔는데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 그것을 왜 평안을 줍니까? 돈이 없어가 와 돈 벌자 막 교육은 마발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 우측 돈 벌 거야. 거기서 왜 평안이 옵니까? 아프다 무슨 예배냐 지금 아픈데 병원 가 누르는 거지 약이나 먹어야지. 거기서 왜 평안이 옵니까? 약으로 평안 얻으면 되죠. 돈으로 평안 얻으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날고 기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되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자녀를 마음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를 평생을 깨달았잖아요. 안 돼요. 나도 나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모른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딱 오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지요. 하나님이 해결할 때는 완벽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이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그냥 해결해 보면 탈이 난다니까요. 탈이 나기 때문에요. 주변 환경을 싹 다 바꿔놔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유일성 응답 받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네가 뭐 높은 자리 가라 이러고 해버리면은 옆에 사람 다 시기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그냥 왕 돼버리면은 지금 사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혼란이 와요. 그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요. 이 사울 왕과 이 또 앞으로 후계자 받을 이 다윗 왕과 그 사이에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럼 다윗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냥 이게 내팽개 쳐버린 겁니다. 사울 왕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누굴 만납니까? 다윗이 신하 될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 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그렇게 오는 겁니다. 환경을 싹 다 바꿔놓고 오는 거지. 그냥 딱 와버리면요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성령인도 많은 사람은요 조금만 시간 걸리면 만약에 이거 하는데 시간 한 시간이면 다 해결됐다 기도하고 이러면 그럼 불신자가 대박 눈치채요. 똑똑한 불신자들이요. 똑똑한 잡상인들이요. 똑똑한 기회주의자들이 대박 눈치챈다니까. 저렇게 하면 되네 이러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을 예수 이름 쫓아내는 것을 알고 흉내냈잖아요. 그죠? 그때에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한테 너 누구냐? 이래가지고 달려들었어요. 안 된다니까요.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 작업을 딱 했는데 아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자가 안 무네. 그래가지고 이제 역전됐대.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시기할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응답이 그래 와야 돼요. 아무 탈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어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또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처음 예수 믿으면요,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개차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대로 사는 것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자기도 모르고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내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언약 속에 있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5번은 그냥 넘어가고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또 계속 여러분 언약을 듣고 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맛이 간 사람이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문제가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안 오면 일단은 여러분이 갱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삭처럼 또 어릴 때부터 언약 가지고 뒷무대처럼 큰 사람이 조금 다르게 올 뿐이지 반드시 옵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언약 잡고 있는 요셉 다윗도 옵니다. 그건 좀 다르게 오지요. 오게 돼 있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올게 온 건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신자 같은 재앙이 왔는데 올게 와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더 축복을 주려니까 불신자가 눈치를 못 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와야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온 건 이유는 여러분을 갱신하기 위한 기회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도 잘 받고 있는데 사건 벌어지거든요. 그때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이건 진짜 응답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응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할 때 진짜 빛의 경제 나옵니다. 이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전혀 전도 선교 관심도 없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왔다? 당연하죠. 그리스도 바라봐라. 하나님의 성령인도 쭉 받고 전도 선교 가운데 쭉 있는데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되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듯이 시간표인 거예요. 이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죠? 자, 어떤 분은 이거 안 거치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 바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리 육신적으로도 많이 주시죠. 여러분이요 조금 이때가 쓰임 받을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가 그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외로 쓰임 받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망해서 오니까. 그래서 쓰임 많이 못 받아요. 왜요? 쓰임 받을 때 마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다가 그래서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하나님 반드시 작업을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작업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작업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상의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움켜져 버리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진짜 응답하는 사람은 그 움켜쥐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 위에서 사용할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 위에 쓴다는 말은요, 교회 헌금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 그 복음에 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직장 다니는데 많이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래 배웠어요. 많이 사줘라. 뭐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많이 사주라는 거예요. 그 많이 사줬어요. 많이 사줘나니까 카드값이 일단은 월급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곤란해지 약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 건축을 다 하는데 아니 이 처자가 내보다 나이 어린 처자가 결혼 자금을 헌금 쪽 해버린 거 있죠. 나는 내 신앙 배운 거는 빚을 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나도 하고 싶은데 없어. 그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래, 작은 돈이라도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택 부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요 모았어요. 진짜 모았어요.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또 특별히 교육자 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모읍니까? 100만 원 모으는데 나간 게 200만 원인데 뭔 돈을 모읍니까? 근데 모아줘요. 그거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모아지는 건 모아지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또 이렇게 주는 경제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뭐 진짜 누군 말대로 이제 쥐꼬리 많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얻었어요. 누군 뭐 감사도 뭐 10만 원 주고요. 뭐 5만 원 주기도 하고 헌금으로 해요. 교회 내는 헌금이 아니고 나를 쓰라고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있을 때 큰 돈 아니라도 이렇게 뭐 적은 돈이지만
내 생활하는 거에서 빼뿌리면은 내가 굶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 말고 그냥 따로 모아놨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 사람은 뭐 좀 자기가 큰 돈을 했겠지만서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그걸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하구나. 최근에도 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분 뭐 좀 도왔던 일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뭐 몇십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았어요. 제 통장 따로 있거든요. 그건 따로 모아놔요. 그건 뭐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저게 차비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어떤 분은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뭐 하룻밤에 술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 입장이고 내 입장은 그 1, 20만 원도 그게 괜찮은 돈이거든요. 그거 따로 모아놔요. 그리고 언제 쓰냐? 써야 될 시간표 있을 때. 내가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내가 좀 만나면 도와준 데 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없으면 쓰임 이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축복을요 하나님 이 복음에 쓸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죽어다 깨어나도요 돈은 벌 수 있어도 빛의 경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난해서 못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못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 불신자 신자 다 달란트 가지고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 쓰임 받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나쁩니까? 그걸로 쓰임 받으면 그럼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거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살고 싶습니다. 다 원할 거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수준은 딱 한계돼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가야죠. 불신자의 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왜 평안을 원하고 육신적인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데 거기에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요. 빛의 경제를 줄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식이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증거 많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확신합니다. 솔직히 좀 제가 되면 저는 목회자라 가지고요 그 응답을 못 받아요. 한계가 많아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 보거든요. 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게 뭡니까? 목사가 재벌되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주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난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더라고. 목사가 좀 마음 좋은데 없더라고. 그런데 희미하죠. 목회자들은 또 뭡니까? 응답받는 성도와 함께 누려요. 이런 거 성경에 다 그렇더라고요. 그로 함께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게 살아날 많은 영혼들, 여러분 통해서 또 일어날 많은 이 빛의 경제들, 저는 그게 참 기대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덕글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은 같이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크고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많은 영혼을 돕는 그 현장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빛의 경제를 더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정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참된 언약적 한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